저는 어린 시절에 3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늘을 날고 싶었습니다. 둘째,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고 싶었습니다. 셋째,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13살 때 어머니가 간암 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나십니다. 저는 그 시절 엄마 없는 아이가 됐습니다. 다음해 여름 수련회, 다행히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답니다. 난 엄마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덜컥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생 총무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무려 3년 동안 회장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학생 총무의 역할은 예배가 끝나고 학생들 앞에서 5분 동안 광고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 무척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 주일 어린 청소년이 마이크를 들고 5분 동안 수백 명 앞에서 광고를 한다. 그것도 3년 동안. 하나님은 제게 제 꿈을 기억하시고 무대 적응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는 국립맹학교에서 앞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에게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림과 도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친절하게 설명하고 녹음해줘야 합니다. 그 상황을 묘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표현력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선교단체에서는 매년 여름과 겨울 일주일씩 수양관에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5박 6일 동안 성경을 쭉 읽는 성경 통독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우들이 녹음해 놓은 음원이 없어서 인간 통독사가 직접 읽었어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런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빠른 속도로, 눈의 속도로 쭉 읽어갑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장을 1시간 40분 동안 쉬지 않고 읽을 정도였습니다. 5년 동안 여름 겨울 10번을 통독했습니다. 직접 육성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어려운 지명과 인명이 많았는지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발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아나운서가 된 것의 8알은 그 당시 성경 통독 훈련이었습니다. 4번째 훈련이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는 매년 여름이면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른바 농촌 선교 수련회를 한 겁니다. 고향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그분들의 발 마사지를 하며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저로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 사역을 매년 여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이 나중에 서신의 고향을 진행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린 시절 제 꿈을 기억하시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꿈을 위한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훈련 과정에 두셨을 겁니다. 그 과정을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가 되어 캠퍼스 사역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저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났고 아버지는 혼자 고국에 둔 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전화벨이 울립니다. 재원아, 나다.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다. 아무래도 네가 들어와서 장례식을 치르고 가야겠구나.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저는 얼른 짐을 쌌습니다. 아버지의 집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아버지는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때 전화를 안 하셨으면 아마 사나흘 후에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됐을 겁니다. 아버지는 중풍, 뇌경색, 팔다리가 마비되고 언어가 마비되고 배변장애, 섭식장애였습니다. 저는 24시간 만에 귀국해서 아버지를 포옹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유학생에서 저는 어느 중풍병자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말을 가르쳐드리고 걸음마를 가르쳐드리고 밥을 먹여드렸습니다. 28년 전 갓난아기였던 저에게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까? 난 결혼도 했는데 직장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럼 아버지는 누가 돌보지? 온갖 생각에 밤을 꼴딱 새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가 6인실에 계셨는데요, 환자 보호자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헬기가 한 대 내려옵니다. 그 헬기에서 손범수 아나운서가 내립니다. 팔을 쭉 뻗으며 KBS 21기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기자, PD, 아나운서, 카메라. 아나운서라는 단어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나도 아나운서나 한번 해볼까? 이 정도 크기의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들었을 법도 한데 도시락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집으로 간답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 간병하는데 무슨 아나운서 시험이냐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오기로 한 시각에 오지 않습니다. 1시가 다 돼서 도착한 아내,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누런 서류 봉투를 내밉니다. 해보고 싶었다면 한번 해봐. 여의도 KBS에 들러 입사 지원서를 받아온 겁니다. 그때부터 시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과목이 좀 많아야죠. 장인어른께서는 매일 신문을 스크랩해서 도시락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침대 옆에서 공부하다 병실 불이 꺼지면 복도 불빛에 밤을 새워 공부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열렬히 응원해줬고 같은 병실의 환자와 보호자들은 저에게 텔레비전 채널 선택권을 줬습니다. 미국에서 나올 때 아버지 장례식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싶어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을 챙겨왔습니다. 그 양복을 병원 화장실에서 갈아입으며 1차, 2차, 3차, 4차, 5차 저는 그렇게 KBS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이 고비를 겪고 나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위기를 발판 삼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리아산에서 받은 순종이란 선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에 자신을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세 번째 꿈을 들어주셨습니다. 다른 꿈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현재 세계 72개국을 여행했습니다. 선교를 가기도 하고 출장을 가기도 하고 개인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2002년 도전지구 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합니다. 단순한 낙하가 아니라 5명이 팀을 짜 거미를 만들고 나비를 만드는 팀 포메이션에 도전해서 무려 15번을 뛰어내리며 미국 스카이다이빙 협회 회원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재치 있게 우리의 꿈을 기억하고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냐고요? 네, 그 후로 6년을 투병하셨습니다. 첫 해에 제가 춘천에 발령을 받았을 때는 춘천에서 새벽 근무를 하며 1시 반에 퇴근하고 올라와서 낮 시간 동안 서너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막차를 타고 내려가는 일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 정성껏 모셨던 아버지는 6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피값으로, 아버지의 희생값으로 아나운서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월급쟁이 아나운서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4년 2월 한국방송 77주년 기념으로 독도에서 최초로 생방송을 하겠답니다. 서신의 고향 팀의 기획이었는데요. 굳이 남자 MC를 보내겠답니다. 울릉도에서 날씨가 안 좋아서 사흘을 머물다 오징어잡이 통통배를 타고 9시간에 걸쳐서 독도에 들어갑니다. 3.1절 특집 방송을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휘영청휘영청하며 무사히 마칩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안 좋아서 배가 못 들어온답니다. 그럼 언제 가요? 내일. 다음 날이 됐습니다. 오늘도 배가 못 들어온답니다. 그럼 언제 가요? 내일. 다음 날이 됐습니다. 오늘도 배가 못 들어온답니다. 그럼 언제 가요? 내일. 이렇게 열흘을 머물렀습니다. 가만히 쉬었으면 괜찮은데 담당 PD가 욕심을 부려 독도의 4개를 촬영한다고 독도 구석구석을 저를 데리고 다니며 촬영을 했습니다. 눈 덮인 동도산에서 결국 저는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날 저녁 입이 안 다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씹을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도 경비대에 식량을 수송하는 해군 식량 수송함에 실려서 육지로 이송되고 서울로 치과대학병원을 가게 됩니다. 우측 하 과두부 골절, 귀 및 턱뼈가 부러졌답니다. 이 하나하나의 못을 받고 윗니와 아랫니 못을 철사로 엮어 턱을 고정시킵니다. 이른바 깁스를 한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액체만 가능합니다. 이 사이로 들어가는. 2달 동안 12kg이 빠졌습니다. 문제는 말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혹시 2달 이후에 내가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아나운서로 일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기도했고 이를 악물고 찬양했습니다. 다행히 2달 후 약간의 재활훈련 끝에 저는 무사히 방송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오셔서 최고의 발음 연습을 가르치시며 바둑알을 물고 하지도 말고 연필을 물고 하지도 말고 어금니를 악물고 발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시켜보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날 점심을 우연히 그 선생님과 앞자리에서 먹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를 악물고 그렇게 발음을 잘하세요? 이러한 일이 있어서 2달 동안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했더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김재원 씨를 대한민국 최고의 아나운서로 만들려고 작정하셨네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들은 하나님이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부르심이 왔던 건 아닙니다. 캐나다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회사를 다닌 지 10년이 훌쩍 넘었을 때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었는데요. 토론토는 제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의 후배가 토론토 청소년 유학생들을 위한 유스 코스타라는 집회의 기획 담당 목사로 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가 전화가 왔습니다. 형, 웬일이야? 제가 토론토 유스 코스타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럼.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요, 형. 그래, 편하게 말해봐. 밴쿠버에 이성미 집사님이라고 계시죠? 그 집사님을 저희가 강사로 모시고 싶은데 이분이 애가 셋이라 형이 그 애들을 좀 봐줄 수 있어요? 그래, 필요한 일이라면 받으려야지. 편하게 맡기시라 그래. 고마워요 형 하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형, 아무래도 집사님이 불편하셔서 안 되겠대요. 그래서 말인데 형이 대신 와주실 수 있어요? 그럼 가지 하면서 저는 토론토 유스코스타의 1200명의 한인 청소년 유학생 앞에서 처음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을까요? 그 이후로 뭔가 본물 터지듯 간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상해에서, 북경에서, 홍콩에서, 밴쿠버에서, 호주 브리스베인에서, 미국 보스턴에서 저는 해외를 돌며 간증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의 간증 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는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선교 후원 보고용 인간극장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편집, 촬영, 자막, 내레이션, 음악을 다 깔아서 20분 정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저에겐 훈련이었고 부르심이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놔야 하고 어쩌면 우리의 부족한 것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고 부르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캐나다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코소보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친구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는 빚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KBS 아나운서가 되면서 저는 직장을 출근해야 했습니다. 간병인을 마다않던 아버지께서 낮에 간병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친구가 선교사 나갈 준비를 하느라 시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2달 동안 아버지의 간병을 맡아줬습니다.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이 친구에게 은혜를 갚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원아, 내가 지금 알바니아의 선교사 자녀 학교에 와 있어. 이 학교에 한국인 선교사 자녀가 한 40명쯤 되는데 오후에 4시간씩 수업을 하거든. 근데 여기 선생님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네. 근데 다음 선생님을 못 구했어. 우리 하나님이 너희 부부를 떠올리게 하신다. 너희 부부가 이곳에 오면 딱 좋겠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성민아, 좋은 제안 고마워. 내가 작년에만 알았어도 갔을 텐데 내가 휴직년 한 3년이 다 돼서 이제 회사로 돌아가야 해. 재원아, 너는 KBS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라는 엄청난 말을 하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변의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니 절반은 여의도로 돌아가라, 절반은 알바니아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밴쿠버에서 유스코스타 청소년 유학생 집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강사로 참여를 했고 그날 저녁 집회는 인도에서 오신 지구보기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청년들의 선교 헌신을 받고 있었는데요,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북한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다 내놓는 겁니다. 노트북도 내놓고 핸드폰도 내놓고 mp3도 내놓고 심지어 지갑도 내놓고 어느 선생님은 결혼 반지도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지 주머니에서 차 키가 만져지는 겁니다. 차를 하는 순간 그 차 키의 열쇠고리가 KBS 열쇠고리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사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날 밤 강사 대기실에서 지구보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재원,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실은 이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네요. 아니야 재원,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재원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재원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재원의 가슴에 커다란 텔레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텔레비전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을 봤어요. 재원의 선교지는 바로 텔레비전이에요 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코소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내 선교지는 텔레비전이래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생에 선택의 문제,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은 주변 사람을 들어서라도 응답하십니다. 그 간절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에서 텔레비전이 선교지라는 사명을 받고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프로그램이 바로 아침마당입니다. 아침마당은 제가 삶의 터전에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시청자들과 아침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복음의 감동을 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년, 어느 날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본부장의 전화였습니다. 이제 네가 6시 내 고향으로 가서 그 프로그램을 살려줘야 되겠다. 네? 저는 이걸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결정이 됐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곳이었는데 하는 마음을 갖고 저는 어쩔 수 없이 6시 내 고향으로 갔습니다. 프로그램에 경중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은 아침마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시 내 고향에서 고향 어르신들과 호흡하며 5년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장이 찾으시는데요 하는 후배 PD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장실로 향했습니다. 저와 친분이 없던 국장이었습니다. 재원 씨, 우리가 5년 전에 재원 씨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다음 주부터 아침마당을 맡아주면 어때요?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그때 나이 52살, 일반적인 관리라면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내려놨어야 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아침마당으로 복귀해서 그때부터 7년 2개월을 또다시 아침마당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 KBS와 아침마당을 떠났습니다. 제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삶에도 분명 그럴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누군가 아프기도 하고 내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혀 예기치 못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7월 31일 KBS와 아침마당을 떠났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아쉬워해 주셨습니다. 서운함은 사랑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전화로 댓글로 직접 찾아오셔서 아쉬움을 전하시는 시청자들을 보며 재원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어요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도에서 오신 지구보기 목사님이 꿈을 꾸셨다는, 김재원 씨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텔레비전 수상기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 환상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낯선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낯선 세상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 삶에 더 밀착해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목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라다크에서 산악자전거를 타고 2주간의 여행을 할 때 운 좋게 유목민과 3박 4일 동안 생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초겔리라는 28살 목동 아내와 2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양 400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터전을 넘기는 유목민이었는데요. 매일 아침 양 400마리를 데리고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을 찾아서 6km를 걸어갑니다. 개 한 마리 데리고 산책하기도 힘든데 양 400마리라니요. 그 가운데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겔리가 돌팔매질을 하죠. 그러면 그 돌이 그 앞에 똑 떨어지면 이 양은 얼른 무리로 돌아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초겔리 찾아가죠. 나머지 양은 어떻게 해요? 양몰이 개에게 맡기고 간답니다. 그런데 더 신기했던 건 그 400마리 양에게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 그 이름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의 근원이 바로 목동들이었던 겁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어머니는 그날 젖을 짤 30마리의 양을 이름을 부르며 줄을 세웁니다. 그날 털을 깎을 양 30마리를 이름을 부르며 줄을 세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어느 날 밤 맥가이버 칼을 들고 양의 우리로 갑니다. 그리고 양의 뿔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칼이 무뎌서 40분이 지나도 잘라지질 않습니다. 초겔리의 눈에도 눈물이, 양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아니 왜 이 뿔을 잘라요? 이 뿔을 지금 자르지 않으면 내일 모레 이 뿔이 양의 눈을 찌를 거예요 하는 얘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뿔을 자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뿔이 이틀 후에 여러분의 눈을 찌를까 봐서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혹시 아직 복음을 들으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복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기쁜 소식인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많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점점 더 멀어지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잡아보려 애쓰셨지만 도저히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묘안을 떠올리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간단한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이제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필요한 도움입니다.